여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1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6월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있죠. 사랑이라는 거 되게 많은데 6월절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단어가? 6월절 들어본 친구 있어요? 6월절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6월절? 헐, 이런. 우리 채원이 지금 머리핀도 했는데도 6월절 몰라? 아, 미안해. 그렇구나. 6월절 오늘 우리 한번 듣고 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6월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계속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계속 포커스가 우리가 계속 구약을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6월절의 사랑은 여러분 대략적으로 누구의 사랑일까? 6월절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5월은 어린이날이라고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과 6월절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랑에 대한 거는 우리가 5월달에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6월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절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부활절도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 맞죠? 채원아, 부활절도 절기 맞죠? 그쵸? 근데 절기 중에 우리가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기 때는 어느 나라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12장까지 기점으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는 지역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어느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집트 알죠? 이집트. 예전에는 그 이집트를 애굽이라 했습니다.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요, 장자 뭐야? 장자, 요즘엔 장자라고 하면 몇째 애들 장자라고 하죠? 보통? 좋아요. 이 분위기 좋아요. 장자 어렵죠. 장자는 첫째, 보통 그 집의 첫째. 그래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하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전에 지켰어요. 첫째 뭐냐고요? 첫째,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고, 또한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출애굽, 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대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셨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고향 땅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막 구약에 보면 특히 성경에 보면 되게 지역들이 지역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듣다 보니 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여러분 출애굽하면 여러분 재앙 알아요? 재앙 1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총 몇 가지의 재앙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몇 가지 재앙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몇 가지였을까? 재앙이. 채원이 아는 눈빛이고. 혜든아, 몇 가지 재앙인 것 같아? 한번 맞춰봐. 시험 여러분 봐서 지금 머리 풀. 오, 채원이가 4가지. 업. 업다운 게임 맞아요. 업. 채 뭐? 6개. 아, 좀 더 줘요. 좀 더. 6개 업. 채원이 뭐? 채원이. 참고로 한 자리는 아니에요. 야, 이건 거의 다 그냥 던져 먹여줬어. 200까지 다 쓰지. 성훈이 뭐? 10가지? 성훈이? 예,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뭐 한준아 10가지? 12가지? 12가지? 다운. 성민이 10가지. 오케이. 10가지. 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10가지 맞힐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당당하게 10가지.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장자의 죽음은 몇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목사님이겠죠. 1장부터 시작한 재앙이에요. 최소 10가지면 여러분 그렇죠. 성훈이가 얘기했어요. 10번째. 자신 있게 지금 성민이 알려준 것처럼 등에다가 10번째 얘기했어요. 맞아요.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빈도수가 있을수록 점점 게이지가 좀 센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됐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때의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각 집안의 첫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요, 그 심판을 그 당시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심판, 첫 장자를 우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뭐였냐? 여러분 어린 양 알아요? 어린 양? 예전에 양과 염소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여러분 어디에 바르면 되냐면요. 자기 집, 바로 지금은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보이시죠 위에 문설주, 여기를 예전에 문설주라고 했어요. 문설주 위에 우리가 항상 문설주 위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 그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내릴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첫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요, 그 당시 어린 양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요 문에 피를 발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그 피를 바르지 못했던 어떤 민족들일까요?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던,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배했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요,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재앙, 슬픔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요, 이 애굽 모든 사람이 누구까지 속할까요? 애굽의 최고의 왕, 그 당시에 누구의 어느 왕이에요? 그때 파라오라고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왕, 그렇죠? 바로 왕도 동일하게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이런데 바로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바로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케오승 바로왕이 흰색 수건 흔들면서 거의 항복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보내준다 해놓고서는 계속 놔주지 않았어요. 근데 열 번째 재앙, 이 재앙을 겪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당장 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죠.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 내려지는데 내내 순종하지 않았던 누구 왕? 애굽의 바로 왕은 첫째 아들을 잃자 이제 이스라엘을 너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꿈꾸던 자유의 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때만 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념하고 생각했을까요? 지금도 이 구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던 자신을 또 하나님의 약속한 땅, 또한 자유의 몸 주신 구원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패스오버예요. 원래 이게 패스오버가 뭘까요? 패스오버, 심판을 지나가고 죽음을 지나간 것처럼 패스오버, 지나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현재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바로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예표하는 대표적인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목사님도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요? 성모님 눈치 봐. 목사님도 마찬가지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모두가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 대한 오늘 본문 외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구절들을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라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찬수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어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어디 위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당시에 바르면 어떻게 됐죠? 바르면 그 집은
장자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요, 나의 죄를 대신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바로 심판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면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또 신약 구절이 있거든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목사님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 어떤 꾸밈을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기까지 뭐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게 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6월절에 뭐예요? 계세요? 6월절에 뭐예요? 사랑. 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빠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어디에 이르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것만 한번 마실 텐데요. 여러분 너는 특별하다 유어 스페셜이라는 애니메이션 봤나요? 약간 무슨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봤을 텐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유어 스페셜 해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특별하게 성경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쓰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좀 풀어 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없는 바로 우리 사람들 각자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 따위는 필요 없다. 차라리 나는 너를 위해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두 구절이 참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아예 안 보이죠 이거는? 네, 이게 여러분 안 보여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오 대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안 해왔어 이거? 피곤해요? 오케이. 그 다음 그거 말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 우리 아마 사순절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로마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했을 때 많이 강조했던 이 본문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직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찬수야,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오케이. 네, 오랜만에 찬수 때 질문했는데, 찬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우리가 바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죠?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발걸음과 삶을 우리는 돌이켜서요,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잊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해요. 태세.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회개란 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정반대로 군대 가면 많이 하거든요. 이게 뒤로 돌아가 이게 발을 여러분 그쵸, 너무 생소하죠. 뒤로 가면 앞도 안 보고 그냥 진짜 거의 한 1초도 1, 2초도 안 되고 바로 돌아서야 돼요. 태세전환하는 게 뭐예요? 태세전환은 찾아봤어요. 국어 단어에. 태세전환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방향이나 상대로부터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거나 바꾸는 행위가 바로 태세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태세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6월절의 우리가 사랑했잖아요. 6월절. 우리가 생각하는 6월절의 의미,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또 그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지? 근데 부활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은 결국 우리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겠죠. 우리 인지 못하면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하나 부탁할게요. 태세전환, 이 단어만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야, 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과 삶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이 발걸음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태세를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전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